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또 밤에 집에 안 가고 철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참 새벽을 달려오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린 부족해요. 늘 목사도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의 빚입니다. 내가 그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이 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나지만 이제 영혼군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이 부정적 산을 넘어뜨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 산을 넘어뜨리라. 예, 7번째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세상을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긍정적 언어보다도 거친 말, 그리고 뭔가 비판, 정죄, 그 속에는 이 부정적인 언어가, 이것이 홍수가 터지듯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일상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뭐 망했다, 어렵다, 안 된다, SNS에도 보면 세상 끝났다, 뭐 소용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시도해봤자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 무의미하다, 이런 말들을 흔히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이 모습은 단순히 말버릇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믿음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영혼의 그 영적 질병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삶은 희망의 문을 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공간을 아예 차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는 이 본문, 이 제자들도,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그 부정적인 무력함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께서 그 가운데 한가운데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좀 기니까 또 헷갈리는데, 자, 내가 얼마나,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정적 산, 이거 좀 무너뜨려라. 그 무너뜨리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큰 중장비를 동원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뭔가 여러 가지 요즘 그 최신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 없는 세대의 그 무기력함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7절로 20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병을 가만 보면 귀신의 억압 아래 있는 아이예요.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면 간질 같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온몸이 굳어져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학적으로 간질과 유사하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언제 어디선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니까 뭐 아버지가 그냥 좌불안석에 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눈에 어느 날 갑자기 거품을 봅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몸이 굳어져 갑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하죠.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데려가 봤지만 위에 오늘 마가복음에 계속 그 9장 윗절에 보면 변화산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산 아래 동리에 남은 9 제자가 정말 이 병을 고치려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오늘 이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제자들의 그 무기력함, 그리고 아버지의 절망, 그리고 이 광경을 봤던 이 군중들의 혼란스러움, 이것은 공통적이 하나 있어요. 모두가 한 어린아이의 그 고통 속에 추실하지만 저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 사라진 세대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사라진 세대의 모습. 우리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책망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상, 영적인 진단서입니다. 영적인 진단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사라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이 무기력은 조금 깊어서 가면 부정적 사고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거기 보면 아니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에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한번 좀 다시 한번 나에게 비춰보십시오. 안 목사, 너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아무개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말뿐인가? 우리는 오늘 이 세대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이거 뭐 태신자, 이거 뭐 몇 번 해봤지만 안 돼. 이미 부정적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는데,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반감만 사고,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이럴 때 무슨 전도가 이것이 열매가 있겠는가? 또 우리들 가운데 기도해도 편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가만 보면 이 언어들은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챌린지하는 거예요. 크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 너희들 좀 깨어나라. 부정적인 현실의 산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고요하던 어떤 환경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영적인 눈빛을 가지고,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바라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환경 앞에 무너지잖아요.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 앞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첫째, 사람이 낙심해요. 여러분, 이 낙심은 입술에서 부정적인 사고로 막 드러납니다. 오늘 주께서는 지금 이 아침 우리들을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분들을, 가까이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원근대학체 거리가 머니까 아예 여기에 짐을 꾸려서 밤에 철야하시고, 또 어떤 분은 먼 길을 걸어도 오시고 택시를 타고 여러 모양으로 지금 이 아침에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외치지만 이건 정죄가 아니라 이것은 초대입니다. 여러분을 이 아침에 초대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너희들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너희 자신의 참 어떤 그 신앙적인 것들을 한번 다시 세워보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 한복판에도, 자,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오늘 누구를 주목하나 여기 보니까 바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 가장 지근거려서 내 새끼입니다. 내 핏줄입니다. 이렇게 여느 어린아이들처럼 발랄하게 뛰어놀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품 흘러가고 몸이 굳어져서 경련이 일으키고 그렇게 까불어지는
그 아이를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습니까? 제가 어렸던 시절에는 이런 간질 환자, 영적으로 아까 진단했지만 간질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길에 가다가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근데 아는 상식은 절대 쓰러질 때 만지지 마라. 거품을 흘리고 그 멋있는 친구가 그렇게 자지러지는 모습 앞에 모두가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자,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죠? 어릴 때부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있는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포기한 마음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혹시나라는 표현으로 원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시선을 바로 잡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뭐예요? 없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파장으로 이것이 와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문제는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가 믿음이 없는가. 아버지는 여기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이 아버지가 통곡을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건 절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말은 못하지만 내 인생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내 삶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퍼펙트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믿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믿음, 그 믿음이 참 작아도 괜찮아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귀신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꾸짖자 아이의 몸에서 큰 소리가 나며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얘는 안 된다, 절망, 이런 부정의 틀에 모두가, 왜? 봤으니까, 같이 살아왔으니까, 같이 이 환경을 자주 익숙하게 봤으니까 안 된다, 희망이 없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는 이 통쾌한 장면에 이것이 단지 2000년 전에 하나의 치유 사건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죽은 세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영적 맷집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부정적인 거, 내 안에 절망적인 거, 내 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안에 쓴뿌리 같은 상처,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열망, 이것이 우리 가슴 안에, 이것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가오면, 이것이 작은 불꽃이라도
이 불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불타오르면 이 불은 거대한 이 불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은 왜 교회가 이래? 왜 이렇게 어려워? 제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충주 옛날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 친구가 최치원 목사라고 신학교 같이 공부했고, 근데 40년 교회 개척한 지 40년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옛날에 한 청년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멀리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헌금을 1억을 했어요. 그 1억을 시드머니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40년에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기도하다 온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 충주에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하고 주일날 이제 이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참 제가 설교를 요즘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가 도대체 뭔가, 그러나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교회를 세상이 질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늘 이 땅 구석구석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손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거대한 불길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장로님 참 아름다운 기도 드리셨어요. 저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500명이 넘는 우리 태신자들이 이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하면 안 돼.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열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잔치를 벌려야 돼요. 한 사람이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도 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런 구원잔치의 큰 기쁨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나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웃이 나올 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열망이, 오늘 여러분이 시작을 안 했다면 오늘도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육자가 오늘 바로 조금 있다가 전도 훈련을 바르도록 3일 동안 또 길을 떠납니다. 바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장을 감당하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걸 알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를 질타하는 것도 많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 이 부정적 산 까부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 무슨 포크레인을 동원하거나 골픽, 이 드리프트, 차강기를 동원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평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일을 썼는데 왜 고침을 못 받았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을 내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하고 조용한 곳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 자, 다 펴보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기도 없는 사역은 껍데기 사역이에요. 기도 없는 믿음은 메마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연결하는 생명선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연결하는 생명선, 이게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언 바우즈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기도,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기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거저거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내 삶이 바꿔질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 여러 가지로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머리 잘린 삼손처럼 힘을 잃어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요즘 새벽 기도인데 보면 사람이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나이 든 어르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 또 장로님의 한 가정이 항상 그 자리, 그리고 몇몇 성도들이 항상 그 자리. 전에처럼 뜨거운 열정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오늘 이 집회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삼고 초리합시다. 유비가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날 멀쩡하게 계시지 마시고 한번 좀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좀 힘을 합쳐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잔치가 교회에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런 기쁨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희생 없는 전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면 저 천국에서는 기쁨과 희락의 국경일이 선포된다 그래요. 국경일이, 새생명 축제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산을 까부수고 우리가 한 번 더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앙마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힘,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우리가 좀 이 힘을 갖고 아름답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38장 조금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38장 찬양, 주님 주신 땅으로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